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대쟁투라는 우주적 전쟁에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탄이 이 세상에서 벌이는 마지막 속임수인 강신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사탄의 감정을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이 분노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때 사용할 마지막 속임수로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588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 속임수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편에 서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그날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명령하신 날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시는 그날을 자신이 권세를 준 짐승을 통하여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그날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보다 자신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탄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토록 찬탈하기를 원했던 그 경배를 온 인류가 일요일을 준수하게 함으로 뺏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강신술입니다. 사전에 보면 강신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수한 방법으로 신령을 맞아들여 그 힘으로써 물체를 뜨게 하거나 신령의 말을 듣게 하는 술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데, 즉 영의 힘으로 물체나 사람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근거로 사탄의 말을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인간의 마음에 주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강신술의 실체를 알려면 또 하나의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영매 혹은 영매술사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소개해 줄 때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중매정이라고 하듯이 영매는 사탄의 영을 사람에게 중매 또는 소개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탄의 기막힌 속임수입니다.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여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속임수를 사탄이 고안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강신술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자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신술은 영혼 불멸설이 전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영혼 불멸설이 강신술의 기초가 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말하면 강신술의 속임수는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강신술의 목적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신술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강신술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대쟁투의 마지막 전략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탄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만든 시도들과 그것을 저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좀 만들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4년에 칼 마르크스는 경제학, 철학 수고를 저술했습니다. 이 저술은 나중에 역사 유물론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저술은 4년 후인 1848년 엥겔스와 공동 집필한 공산당 선언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844년 엘렌 하몬을 일으키십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엘렌 하몬을 일으키셔서 시리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해 12월에 하몬이 포틀랜드의 헤인즈 여사의 가정에서 4명의 여성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4년 후 1848년 뉴욕주 팔밀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네에 폭스가의 2딸 매기와 캐티에게 이상한 두드림이 감지되었고 이후 그 2딸과 그의 어머니가 두드리는 행동을 통하여 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결국 두 자매는 직업적인 영매의 길로 들어섰고 대중 집회를 열어 돈을 받고 초자연계로부터 온 계시들을 알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854년 엘렌 화이트는 경험과 계시들이라는 48쪽 분량의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이것은 1882년에 초기 문집이라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인 여사는 강신술에 대한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를 폭로했습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출판해서 여기만 좀 다시 하면 좋겠는데 1859년 1859년에는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출판해서 자연 선택설을 토대로 진화론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이 부인하게 함으로 인간의 기억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한 전략입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6년 후 멘델은 1865년과 1866년에 식물 교잡 실험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의미는 같은 종 안에서의 변이는 가능하지만 그 변이가 다른 종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유전 법칙입니다. 종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1888년 프리드리히 니체는 철학의 단편들을 출판하고 그의 유물론적 시각과 무신론적 시각을 이때에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엘렌 화이트는 1888년 대쟁투 총소를 완성하고 출판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소책자 형태로 발행해 오던 저술들과 그동안에 보았던 많은 계시들을 토대로 오늘날의 대쟁투 총소의 모태가 된 5권의 책으로 된 대쟁투 총소를 1888년에 완성하고 출판하였습니다. 무신론적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 저술합니다. 그리고 1년 후 1898년 윌리엄 헨리 그린은 구약 성서 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는데
성서고고학적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작품으로 성경의 사건들을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쟁투에서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시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속임수에 미혹되지 않도록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은 강신수를 인간의 정신 속에 아무런 제약 없이 주입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영원불멸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시대의 대쟁투 588쪽에서 영원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된다고 말하고 549쪽에서는 이런 영원불멸설은 로마교가 다신교에서 가져와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원불멸설을 로마교가 다신교로 가져오기 전에 이런 사상은 헬라의 문학과 철학을 통하여 더 탄탄한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학을 통한 영원불멸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9세기의 서사시인 호모와 8세기의 헤시오드의 작품에는 몸을 떠난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이 묘사되면서 이것이 민간 신학의 틀을 만들어 갔습니다. 헬라 철학을 보면 학파 중에서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기원전 6세기에 영혼불멸설을 가장 먼저 주장했는데 피타고라스는 인간 영혼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고 그 영혼은 불멸적이고 무한한 세계로 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는 소크라테스가 이집트를 방문하고 거기서 영혼불멸설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죽음이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이어받아 그의 책 파이돈에서 집대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을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받아들여서 플라톤의 헬라 철학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교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유대 대백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의 신앙은 헬라 사상, 특별히 바벨로니아와 이집트 사상을 이상하게 혼합한 신비 종교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플라톤의 철학과의 접촉에 의하여 유대인에게 도입되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 기독교 교부 오리게네스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테르툴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쳐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중세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사탄은 수세기 동안 인간의 신앙과 철학 그리고 문학을 통하여 영혼 불멸 사상을 퍼뜨렸고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로마교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입으로 직접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 푸시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해하려면 두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시케와 지옥에 해당하는 게헨나입니다. 신약에서 영 또는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푸시케는 바람, 호흡, 숨 혹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40번은 일반적으로 목숨이라는 단어와 결부된 생명 또는 생명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람을 의미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감정, 식욕, 정신 또는 마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번역은 문장마다 다양하게 번역되었지만 푸시케라는 단어를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어 자체에는 희미하게라도 육체의 죽음 후에 살아남는, 그래서 불멸하는 의식적인 실체를 암시하는 것은 전혀 없다. 푸시케가 육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의식적 실체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 소위 육체가 죽은 후에 살아남는다고 하는 살아있는 의식적 혼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없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신 문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핍박자들이 아무리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 심지어 죽인다 해도 푸시케, 즉 마음과 정신까지는 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심판의 날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인데 구약의 스올과 같은 무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몸과 영혼을 무덤에서 멸하실이라는 뜻이 됩니다. 즉 영혼도 몸처럼 무덤에서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즉 푸시케는 생명 또는 목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전도서 9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산 자들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라고 시편 146편 4절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께 소멸되어서 당일에 그 의식마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끌어올려서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 즉 영원히 불멸하다고 가르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몰아내어 용납하지 말라고 신명기 18장 11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을 용납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사탄을 용납하게 되고 그런 존재를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교과입니다. 구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에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기억하는 일, 감사할 일들은 모두 의식과 관련된 작용을 가리킵니다. 시편 115편 17절 역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찬양하는 일 역시 감사에 대한 의식작용의 표현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기억하는 일도, 감사하는 일도, 찬양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이나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는 작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또한 열왕기상 14장 20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리고 시편 13편 3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사망의 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망의 잠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의식을 찾으려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잠에서 깰 때 의식이 작용해서 주의 형상을 인식함으로
만족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의 잠을 자다가 깰 때가 있는 것을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다가 깨어날 날, 즉 부활할 날이 언제인지는 욥기서 19장 25절과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의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깨어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욥은 26절에서 다부지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되는 표현이 육체 밖에서라는 표현인데, 이 밖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는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뭐뭐 안에서, 또는 뭐뭐로부터, 혹은 뭐뭐 밖에서 등등입니다. 따라서 뭐뭐 안에서로 해석을 하면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고, 뭐뭐로부터 라고 해석을 하면 내가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보리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뭐뭐 밖에서 라고 해석을 하면 욥은 지금 현재의 육체, 즉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는 육체가 아닌 부활한 영광의 육체로 하나님을 볼 것을 기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는 사망의 잠으로 묘사하였고, 그 사망의 잠에서 깨어날 때는 우리의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실 때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교과입니다. 신약 역시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잠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단어는 적어도 53번 이상 죽음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패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멸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썩지 아니할 것을 불멸로 번역합니다. 즉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멸의 몸을 입을 때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즉 재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림의 날에 우리의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 즉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강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무덤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부활시킬 때 그때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어디에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자 마리아가 주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불멸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부활시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전략은 속임수입니다. 그 속임수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장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4장 5절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2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2차 유대 반란을 일으켜 로마 제국에 저항한 시몬 바르 코크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가 초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칭함을 받았지만 후에 거짓 그리스도임이 판명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도행전 5장 36절에도 나오는데 드다라는 사람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드다는 주 44년에서 45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릴 때 일어났던 반란의 주동자였는데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리고 가서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이고 요단 강물을 갈라 사람을 건너게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로마군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이런 대리자들을 통하여 많은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사제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도 모방하여 자신도 경배를 받을 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즉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하는데 그것은 실상은 마귀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강신술임을 보여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신술의 이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뜨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오리의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린 사건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데 이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들을 자신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자신의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사탄의 계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 행위들을 대총의 산하 성경연구소장인 앙헬 로드리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별이 아니라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불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표적이 마귀에 의해 수행된다는 사실은 새 더러운 영의 기별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의 근원이 강신술임을 보여준다.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주의 대쟁토가 종결에 가까워질수록 마귀의 세력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나타날 것이다. 영혼불멸이라는 비성서적 가르침에 근거한 강신술이 거의 온 세계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 각 시대의 대쟁투 561쪽에서 사탄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하여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가 준비해온 기만을 온 세상에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2장 13절은 복된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소망을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까지 할 것이라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624쪽에서 마지막 때의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재림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사탄이 영혼불멸을 토대로 강신술을 행하고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은 마지막 대쟁투의 전쟁에서 교회에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예수의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이러한 행위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역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강신술과 거짓 표적들과 기사들을 재단해 보고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서 귀신 들린 자들을 내쫓으신 능력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이러한 계책과 지배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편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편에 서서 서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 교과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죽은 후에도 일종의 의식을 가진 존재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임사체험을 그 증거로 사용합니다. 임사체험이란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체험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직후에 내세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죽음은 의식이 없는 잠이라고 묘사하며 재림의 날 부활을 통하여 불멸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가장 위험한 기만으로 우리들을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사람이 그의 유혹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굴복할 때에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기만에 맞서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560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고 언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한 사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